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9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9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지혜가 이를 이루는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론하려 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지혜로 힘이 강하시 스스로 원악하게 하여 운동할 자가 노한 자가 누구이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땅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두자리에 없으시니 지극히 움직이리라.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살리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산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승려할 수 없는 큰 일을 쓸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리까 하고 누가 믿으리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이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하나님 옆에 있으며 그 앞에서 생활하며 가려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여서 내 구속을 주시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딱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를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니라.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어설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나를 아니라 구원하는 바라기를 하나님의 순전하다 약하다 지르십니다 하시라. 혼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지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아비의 손에는 무감고 세상이 불과하시고 노래기를 하리라. 그가 아니시는 누구냐.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데 같고 보기는 자기에게는 독수리만도 가득하시라.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몸을 부도하오니 주께서 내 손에 병을 주지 않으실지를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으로 불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낯선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집에서 대답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이 내게 두렵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빌닷에 대한 욥의 항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은 빌닷이 정죄함을 항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관점으로 욥을 정죄하기 때문에 욥이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동안 욥은 자기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던 그런 모습하고는 달리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항변을 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과 쟁변할 수 없다라고 1절에서 14절까지 말합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고 하나님과 이제 쟁변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하나님이 만마디에 한마디도 인간은 대답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욥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그 일을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 사람이 하나님과 쟁병하려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의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심으로 하나님을 배반해서 강팍해 해서 잘된 놈이 누구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스스로 강팍해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봤자 그는 망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형통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자연을 놓고 이렇게 쭉 노래합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이 무너뜨려지며 옮기실지라도 산은 깨닫지 못하며. 산과 인간의 다른 점, 하나님께서 산을 무너뜨리고 산을 옮길지라도 산은 깨닫지 못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런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면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면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이 땅이 움직이는 걸 우리는 지진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지진 탐测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진 탐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측도 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면 어느 지점 얼마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는 하지만은 진작 그 일어나는 그곳의 지진에 대해서는 탐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까지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어디에 지진이 나므로 사람들 다 대피하세요. 지진이 나자마자 어디에서 얼마 지진이 났다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예측까지 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예측은 없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연구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미국 그쪽에는 가끔 돌개바람, 헤리케인 엄청난 돌개바람이 이제 몰아쳐가지고 큰 피해를 주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돌개바람이 오는 길까지 다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 돌개바람을 돌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전체가 이제 돌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은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자연 앞에서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항변할 수 있냐? 없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하신 일. 욥은 그런 얘기하죠. 재산이 다 뺏겨가지고 고백하는 모습 보면 주시니도 하나님, 찾으시니도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찾으시고 하는데 인간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찬양 받으세요라는 욥이 고백이고
요비처의 모습 속에서 네가 이런 이 꼴을 해가지고도 뭐 그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 확 욕하고 죽어라. 그럴 때도 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해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분인데 우리가 스스로 강팍해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할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반영해가지고 하나님과 싸워봤자 이길 수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길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욥처럼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사스신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지 않겠냐 하는 그런 포용하는 그런 마음.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니라. 라합이도 없는 자들이 그 아래서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하나님하고 뭔 말로 변론할 거냐.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사람은 그래도 뭔가를 아는 게 있어야 이제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면 할 말이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욥이 가령 몇 개 가령이 나옵니다. 15절에서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죄 없다 할지라도 의롭다 할지라도 감히 대답 못한다.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뭐만 해야 돼요? 간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힘도 강하고 심판주이시니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교함을 증가하리니,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와서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여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워졌으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시뇨. 이 세상은 누구 손에 붙었어요? 악인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격동해가지고 지금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은 첫 살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할 때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살인자가 죄를 다스린다. 그건 죄인이 죄를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인이 죄인을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 악한 자라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에 세상엔 법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재판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죄인들이 죄를 다스리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는 소리냐 그 얘기예요. 자기들을 심판할 때 뭐가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악한 자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를 못합니다.
다 죄인이에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보면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날이 가는 것이 너무 빨라. 배달부보다 더 빨라.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보다 더 빨라.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것을 이제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빨라요. 뭐를 할 시간도 없이 퍼뜩퍼뜩 지나가 버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날에 뭔 복을 보겠다고 욥은 복을 볼 수 없구나 그럽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복을 보겠다라고 그걸 기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킨 것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독수리 어떤 먹거리를 잡기 위해서 내려올 때는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빨리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뭔 복을 받겠다고 그 어리석은 게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인간의 복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뭘 많이 누려서가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와서 또 가령이라는 얘기 나오죠.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스스로 즐겁게 해보자 할지라도 인간은 근심 걱정에 쌓여 있으므로 즐겁지를 못합니다. 29절에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 지은 인간이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이란 있을 수가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30절에 와서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하실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깨끗게 한다 할지라도 더러운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은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쟁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인 뭘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욥이 고백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이다. 이렇게 욥은 빌닷이 자기를 정죄한 데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도 지나간 줄도 모르고 내 뒤에 있을지라도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신 줄도 모르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냐. 이걸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 옆에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지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무지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어때요?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옆에서 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듣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서 집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라고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신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욥은 빌닷에 대한 반박에서 자기를 정죄한 그 정죄에 대해서 항변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 그걸 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욥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빌닷의 정죄에 대한 욥이 분명한 항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도 인간이요. 너도 인간인 것처럼 나도 인간이요. 욥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사람들은 욥을 생각할 때에 신처럼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잘되고 그가 거룩하게 살았고 근데 욥이 어려움을 딱 당했을 적에 그들은 너도 별거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욥을 비방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욥은 나도 인간이다. 나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욥이 너무너무 얘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므로 실수할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